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를 다 한번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다룰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경 속의 역사적 기적 왜 지금 내 신앙에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22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돕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 전이죠. 3,5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죠. 그래서 그 탈출 경로라든지 이제 그 광야 생활의 중심에 있었던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 뭐 이런 것을 알 수 없다. 이런 전제 아래 전통적으로 시나이 반도에 이제 시내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주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다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이 손으로 그 지도를 그려드린 것처럼 여기 홍해가 있고 애굽이 있고 홍해가 좀 좁빗하게 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나이 반도고 또 좁빗하게 된 곳이 홍해가 또 있어요. 그리고 홍해가 여기 있고 여기 이집트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가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홍해가 양쪽에 가느다란 홍해가 있어요. 근데 이쪽 홍해를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혹시 아시는 분 무슨 만이라고 했어요? 유명합니다. 지금도 유명해요. 뭐 유조선 뭐 이렇게 그 오가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만이라고 하는데 수에즈만이라고 해요. 수에즈만.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쪽 만을 아카바만이라고 해요.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 수에즈만을 건너가서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있는 시내산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제 지금 이 영상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니다. 거기는 육로로 왔다가 여기서 이 아카바만에 있는 작은 그 홍해를 건너서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라오즈 산이라고 하는 그쪽 산을 시내산으로 삼고 광야 생활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 보셨죠? 사진 보셨죠? 완전히 돌산이고 어떻습니까? 거기 평야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평야 같은 게 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가족으로 치면은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이 진을 쳐라 장막을 치게 되면은 거의 지금 서울의 여의도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넓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수에즈만 쪽이 아니고 이 아카바만 쪽에 그 홍해 건너편에 거기에 누웨이바라는 곳이 한 뭐 200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평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좁빗하게
이 산으로 다 둘러싸여 가지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 군대가 올 때 다 막을 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지형을 모르면은 불기둥 구름기둥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못 간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평야가 아니었어요. 아주 협곡이면서 이렇게 그 돌산 같은 게 있는 곳이면서 이게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애국 군대가 추적해 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아가페 성경사전 같은 곳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북부나 아카바만 동쪽의 한 지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 오다가 4세기 이후 전통에서 이제 시나이 반도 남부다 이렇게 캐드린 수도원도 있고 제가 실제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시내산이라고 우리 가정하는 곳이죠. 그 올라갔을 때 캐드린 수도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쭉 이렇게 돼 있고 산 꼭대기 제가 올라갔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성지 순례를 했었는데 뭐 거기는 새벽에만 올라갈 수 있다고 새벽에 그냥 깨가지고 이렇게 같은 팀 같이 이렇게 올라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거기 내려올 때는 그때 이제 두란노 있을 때가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과 같이 내려왔어요.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하 목사님이 신학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자 어쨌든 그 시내산 내려오면서 그때 하 목사님과 쭉 얘기 나누던 그 추억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정상 여기저기에 뾰족뾰족한 돌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던 게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산이 원래 시내산이 아니고 이 성지순례 같은 사람 다 그 산이 시내산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오늘 상당히 근거가 있죠. 제롬이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초대 교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세푸스라든지 아주 그냥 그 유세비우스라든지 이런 명망 있는 정말 믿을 만한 교회 사가라든지 신학 교부들이 이게 원래 미디안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정말 좀 깊이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성경적으로나 또 성경적인 근거도 있어요. 오늘 그것도 한두 개 보고요. 그다음에 고고학적으로 그것도 보고 이제 그러면 이 성경 속의 역사적 기적이 지금 내 신앙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이제 그 결론적으로 적용점으로 삼고 오늘 이 미니 시리즈 2번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홍해 기적이 여러분 이제 가슴에 탁 박히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제 아까 영상에도 짧게 보였지만은 출애굽기 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 여기 보면은 다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미디안에서 이제 모세가 40대 되던 해에 이제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집트에서 도망쳤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양떼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나와요. 그래서 유목민으로 살았죠. 양떼를 치면서 이제 거기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 치다가 호렙은 시내산과 한 덩어리라고 보기 때문에 호렙산을 시내산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호렙에 이르러 미디안에서 분명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여기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양떼를 치며 미디안 광야 헤매다가 광야 서쪽에서 호렙산에 이르러 이제 떨기나무 불꽃. 여기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우리 한번 설교했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구약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 누구라고 했어요? 성주 한번 얘기해봐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수아 앞에서도 군대장관 여호수아 앞에 군대장관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서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서도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여호와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명령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아라비아에 속한 그 미디안 광야, 사우디 아라비아예요. 거기에 라오즈산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시내산이고 거기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고고학적인 흔적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은 저도 이제 이 후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일단 신학계에서는 고고학적으로나 신학계에서는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정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증거들이 있다, 성경적인 근거도 있다 이런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지금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 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제 성경적인 근거라고 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는 시내산이 어디쯤에 자리하는지 알 수 있는 지명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지명이 어디에 속한 지명인지 정확히 지리적으로 어딘지를 주석들을 찾아봐도 정확히 모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만 알면 딱 홍해 걷는 지점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지점이 어딘지 모른다. 이렇게 돼 주석들을 여러 개 찾아봐도. 네. 일부러 다 많이 찾아봤는데도 비하히롯, 바알스본 뭐 이런 것들 모른다. 믹돌 이렇게 지금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서 바다는 홍해인 건 확실해요. 근데 이게 수에즈만 쪽에 바다에 뭐 믹돌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카바만 쪽에 그 북쪽에 그 곡을 말하는 건지 이걸 지금 모른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명만 분명히 밝혀지면 뭐 벌써 이건 결정된 것일 거라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신학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지나간 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것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이 더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러면 홍해 건넌 지역이 어디냐? 이건 의견이 이제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 1절, 2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면 여러분 묵상 우리 이로큐티 우리 온수에서 이로큐티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을까요? 지금 애굽이 쫓아오고 있는데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쫓아올 가능성도 있고 모든 위험성이 있는데도 장막을 치게 한 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막을 치게 하래 장막을 칠 만한 곳이 바로 누에이바라는 그곳이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스웨즈만 위쪽이 아니고 아카바만 위쪽에 그 홍해를 건넜을 것이다. 여기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곳이죠. 바다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곳에 머물게 하셨어요.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건 뭐 적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야고 뭐 이렇게 되니까 200만이 쳐야 되는 거 평야니까 적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만 그죠? 바라보는 거. 그래서 모세가 이 기적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그죠?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할 만한 그 그림이 여러분 그려져야 돼요. 평야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돌산 사이로 막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상황이기도 한 것이 우리와 관련 있는 그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지도 모르지 방황하다가 덫에 갇힌 꼴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쫓아가면 완전히 다시 끌어올 수 있어. 이런 생각. 14장 3절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생각을 말합니다. 바로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죠? 예. 그러나 지형상 갇힌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오히려 바로를 덫에 빠뜨려가지고 바다에 수장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뽑아내요? 이런 묵상을 하면 이걸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있다 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고 세상 권세, 세상 권력, 세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나를 압박하고 나를 짓누르는 것이 너무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그죠?
그 적을 네가 두려워하는 그 올무에 빠뜨리고,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올무에 빠뜨리고 나는 너를 구원해낼 거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간단한 기도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내 삶에 자연적인, 지난주에 우리 결론이 그죠, 자연적인 법칙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 안에서 일상의 관계들과 사건들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시는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이걸 지나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은, 기도의 응답,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보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응답돼도 잘 못 알아들어요. 감지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을 던진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뭔지, 일상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적용을 해볼 수 있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 올무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 원수의 세력들, 세상 권세의 세력들이 빠뜨리게 하시고 나는 그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는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 속해 있는 그 시나이 반도 라고 할 때,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후에 이집트 영토에 들어갔다는 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때요? 논리적으로 어때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땅을 분명히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놨고요. 지정이 돼 있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역사는 시공간을 말하는데요. 역사라는 시공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시내 광야, 애굽 땅, 3개월 이런 말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애굽 땅을 분명히 떠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면은 이건 이집트 땅인데 애굽 땅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절, 출애굽기 14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마할수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장막을 치게 하라. 아까 말했죠. 200만 명 되는 그 사람이 장막 치려면은, 텐트 치려면은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4배나 되는 넓고 평평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는 그 수에즈만에 있는 거기가 아니고, 그 지형상 거기가 아니고 여기다. 그래서 누에이바라고 하는데, 이 동쪽 지역, 홍해 동쪽의 그 지점을 누에이바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에이바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예. 저도 이제 미리 공부해서 아는 거지, 여러분한테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물을 가른 곳이란 뜻이래요. 누에이바란 뜻이. 물을 가른 곳. 그래서 원래는 또 더 길게는 누에이바 하면서 무슨 모세를 뜻하는 그 말이 붙어 있어가지고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다. 전체 이름으로는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고고학적으로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자리한 아카바마는 가장 폭이 넓은 곳이, 바다의 폭이 넓은 곳이 24km나 된대요. 근데 좁은 곳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이제 물이 갈라지면은 직선으로 단시간에 직선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홍해 바다에서 이 지역에, 특별히 누에이바가 있는 이 지역,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그 지역의 바다 밑이,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가 대륙붕이다 뭐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렇게 됐고 조금 지나서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100에서 200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깊지 않은 수심을 가진 그 지역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요 이론이, 아까 영상에서 본 그 이론이 맞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그죠? 시내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라비아가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아라비아라고 하면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해요. 그래서 시내 반도도 포함할 수 있지만 아까 영상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다고요? 이 아라비아라는 지칭이 시나이 반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걸 지칭하는 말이긴 딱 아라비아라고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건 좀 부족한 해석이고요. 아라비아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시나이 반도는 포함하지 않는 말이 아라비아였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성경이 근거가 있다. 여러분 어때요? 제 말 좀 이해하셨나요? 어느 정도 이해되죠? 이건 굉장한 발견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 신학계에서 성교학회나 이런 데서 계속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무엇보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아카바 만쪽의 홍해 바다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병거를 몰고 따라 들어온 이 이집트 병사들이 빠져 죽은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제 영상으로 본 적도 있어요. 그 홍해 누에이바의 근처에 있는 홍해 바다 밑을 탐사했더니 그 병거들이 마차의 바퀴들이요.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산호초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산호초가 막 붙어 있어가지고, 이 산호초가 붙는 바람에, 그 바퀴 구조물이 산호초가 붙는 바람에 이 산화가 늦춰져가지고 아직도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실감 나요? 이게 좀 실감이 나야 돼요. 산호초가 막 붙어 있는 게 많이,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찍어놓고 사진으로 찍어놓고 막 이게 고고학적인 발견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고대 시대의 마차 바퀴의 모양은 이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고고학적인 단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마차의 모양, 출애굽할 때 주전 1446년 당시에 그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마차의 바퀴 모양과 발견된 바퀴 모양이 일치한다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이 있고, 이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요 누에이바 여기서 건너갔고 미디안 광야에 시내산이 있고 이 흐름이 맞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4장 22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애국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따라오다가 바다에 빠져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몰던 병거들의 바퀴가 먼저 떨어져 나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닥에 깔아앉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 바닷물에 깔아앉았던 바퀴들이 고고학계에서 발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사실을 기록한다 했잖아요. 이게 그냥 뭐 다른 신화나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어떤 그런 전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누에이바라는 곳, 뭐 아카바만이라는 곳, 뭐 이런 지명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역사 속에 성경 속의 역사적 기적이지만 역사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모든 말씀과 연결돼가지고 모든 영적인 진리까지도 포괄하는 역사적인 사실성을 가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했죠. 오프라인 성경을 가져오시고 여러분이 통독하는 성경을 가져오시라. 그리고 이 공동체 예배 현장에서 읽어보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마음으로 따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28절까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게 한 100에서 200m 되는 벽이라 한번 상상해봐요. 한 200m 되는 벽이 쫙 위로 쭉 돼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깊겠어요. 그죠? 200m면 100m 달리기 할 때 그걸 쭉 세워가지고 한 번 더 세웠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거죠. 그게. 예.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라는 말을 보면은 저녁에 이렇게 그런 어떤 지나가는 그 시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병거 바퀴를 벗겼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홍해의 기적을 묘사하는 내용과 성경이 묘사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틀린 게 있다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것도 기억 못하면 한 주간 말씀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 예? 그렇죠, 그렇죠. 야, 역시 영상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더 기억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해. 이 정도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는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 지난주에 봤던 영상에 보면은 율브린느가 바로 왕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 덮일 때 율브린느가 살아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살아남았죠. 율브린느 하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다 바로가 여기 읽지 않겠지만 14장 5절 17절까지 보면은 바로가 직접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라고 했어요. 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바로도 같이 들어가서 하나도 안 남았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그게 차이점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뭐냐? 바로 왕도 죽었다. 근데 그 바로 왕이 죽은 게 고고학에서 밝혀졌어요. 유일하게 실제로 역대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 중에서 출애굽 당시에 홍해에 빠져 죽은 왕으로 보이는 미라가 발견됐어요. 이건 여러분 메르넵타라고도 하는데 메르넵타라는 왕을 이렇게 치면요 그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귀도 이렇게 뜯겨져 있고 뭐 이런 그 하얀색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제로 한번 검색해서 쳐보세요. 그거 나옵니다. 사진이 나와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그 주전 BC 1446년 당시에 모세를 추적하다가 홍해에 빠져 죽은 파라오 왕이 누군가? 이게 기사에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그는 이집트 19대 파라오인 메르네프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파라오의 미라의 특징이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은 특징이 나왔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보통 미라는 젓갈색을 띠는데 이 미라는 흰색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이제 잠겨온 가운데서 물에 잠겼을 때 그 물이 몸을 불어나게 해가지고 하얗게 된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요. 몸에 소금기가 있어요.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몸에 있어요. 미라에.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몸이 물속에 오랫동안 있으면은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털이 눈썹이랍니다. 눈썹이 좀 약하죠, 여러분? 털 중에 저도 여러분 눈썹 한번 만져봐요. 눈썹이 좀 약해요. 눈썹 잘 빠져요. 근데 이 수염도 이렇게 막 뽑으려면 잘 안 되는데 눈썹이 제일 약하답니다. 그래서 특히 물속에 있으면 눈썹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눈썹이 없어가지고 걸어놨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귀가 물고기 같은 것에 뜯어먹힌 것처럼 돼 있어요.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바닷물에 빠져 죽으면은 가장 먼저 시체에 달려드는 물고기가 갈치라고 합니다. 갈치. 이 갈치가 인체에서 뾰족한 부분을 먼저 뜯어먹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런 갈치 같은 물고기가 이제 이 인체의 돌출구인 이 파라오의 기를 뜯어먹은 게 아닌가, 물어 뜯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미라를 조사한 조사단의 관계자들이 이 겉모습으로 볼 때 이 미라는 익사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러분, 파라오 왕이 바다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메르넵타 왕은 바다에 빠져 죽은 익사체인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물에 잠겨 많이 상해 있던 왕의 시대를 서둘러서 미라로 만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이 메르넵타 왕의 석비도 발굴됐는데 이 파라오가 통치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괴멸되어 이집트에서 없어졌다.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석비는 분명히 남아있는 석비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집트를 이제 통째로 떠났고 홍해 기적적으로 이집트를 벗어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없어진 건데 그냥 없어졌다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없어진 정황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석비가. 그죠? 우리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그 배후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괴멸되어 없어졌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이 고고학적인 석비도 이 메르넵타 왕의 석비에 이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만 봤을 때도 출애굽의 사건, 홍해가 둘로 갈라진 뭐 기적 이런 건 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들로 볼 때 이제 수에즈만 쪽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수에즈만 쪽에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있는 게 아니라 아카바만 쪽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거기 다 이런 그런 그 고고학적인 그런 병거 바퀴 같은 것도 발견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런 주장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특히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한의사였던 김승학 장로라는 분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두란노에서 냈는데요. 이분이 이 지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면서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주치의까지 됐어요. 왕자에 또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하는 주치의까지 되고, 거기 뭐 한의적인 침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신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 출입하기 어렵도록 돼 있는 그런 지역, 라오즈산이라는 이런 데를 자주 가면서 이제 그런 그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많이 발견한 그런 내용을 떨기나무라는 책에 써가지고 그게 많이 알려지면서 지금 이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전에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주장되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미국의 고고학자나 다른 고고학계에서도 이런 얘기 한 것들이 많았다는 걸 더 이제 좀 더 보편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오자산 근처에 이제 와디 무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모세골, 모세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와디 무사, 무사가 모세라는 뜻이고, 또 비르무사라는 지명을 가진 것도 있는데 모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밝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그 성전의 7 금촛대 그림, 이런 것이 그 지역 바위에 그려져 있고, 금송아지 제단 같은 그런 그림도 있고, 여러분 그 신해산에서 쉽게 받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림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더 드러내시는 이런 것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에서도 감춰져 있던 거, 이스라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걸 준비하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이제 좀 더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학계에서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라고 보는 그 뭐 결론도 저는 존중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의 사실성, 역사성을 알고자 하는 변정 전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소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광야에 만나를 맷돌질했다. 맷돌질한 흔적도 있고 천막을 친 주거의 흔적도 고고학적 유물로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그 라오즈산의 꼭대기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에 강림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까맣게 불탄 흔적도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사진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낸 중간이 쪼개진 큰 바위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먹을 만한 물이라면 굉장한 물 양이잖아요. 근데 거기 바위를 보면요, 바위가 사이즈 쪼개져 나온 그 바위에 물이 많이 나온 그런 흔적이 반반하게 된 그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가 물이 이제 깎인 흔적,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200만 명이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볼 때 이거 물이 나왔나 보다, 조금 몇 명 먹고 말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 역사 속에는 어떻습니까? 200만 명이 먹을 물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그 반반하게 아주 깎인 그런 흔적까지도 남아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밝혀지고, 또 그 지역의 바위에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져 그들은 건넜다. 이런 홍해 기적의 내용이 고대 문자 형태로 남아있는 게 또 발굴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돼 있는데, 가나안 지역에 살던 족속들이, 왕들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보낸 편지도 고고학적인 유물로 발굴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형 박물관에 실제로 있는 건데, 그렇게 사진으로 딱 찍혀 있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아마나 레더라고 해가지고, 이건 14th century, 14세기다. 주전 14세기다. 14th century, 14th century BC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 일반 그 연대가 조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피루들이 건너오니까 제발 도와달라. 하피루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대충 감을 한번 잡아봐요. 하피루가 뭘까요? 하피루가요, 히브루즈의 그 당시 말이에요. 표현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건너오니까 제발 도와달라. 이 얘기가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 보낸 파라오 왕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파라오 왕들이 보낸 그 하피루, 히브리인들이 오니까 우리 도와달라. 그것이 대형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그들의 신 여호와가 이들
굉장히 강력한 신인데 우리 신에 비하면 너무 강력한 것 같아. 그들이 신이 도와주고 우리를 또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을 또 점령하고 이런 소문 막 들리고 하니까 이제 이집트 왕이 강하니까 이집트 왕한테 가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도와달라. 보세요. 그때하고 비슷하잖아요. BC 지금 여기 14세기라고 하면 조금 일반 역사 좀 차이가 있고 그러나 성경이 더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상 성경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 비평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나 비평가들은 이 성경 비평 뭐 이렇게 양식 비평 뭐 이런 편집 비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성경이 틀린 게 있다. 그리고 일반 역사는 이건 연대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험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변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면은요, 막 공격해요. 막 기독교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돼가지고 성경도 왜 틀린 게 없어 하면서 계속 그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참. 그러나 성경이 더 정확해요. 과학적으로도 성경이 과학자들이 지금 아는 거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나중에 가서야 성경이 더 정확했네 이런 걸 알게 된 경우도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성경이 어때요? 정확한 역사와 사실과 만약에 과학적인 어떤 표현이 있다면 그 성경은 과학에 대한 책은 아니지만 과학에 대한 사실들 이야기의 책이고 창세기 1장을 과학적으로 다 풀면요 수천 권 수만 권의 논문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를 선포하고 사실 그대로 표현하지만 과학적인 어떤 맥락이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못한 부분도 저는 보고 막 이렇게 고민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6절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감독들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벽들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직접 가서 해결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한 말 기억나죠? 그랬는데 실제로 대형 박물관에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짚을 넣어가지고 만든 벽돌이 고고학적 유물로 소장됐어요. 그 사진에 보면 실제로 사진 봤는데요. 사진에 보면 짚이 있어요. 이렇게. 벽돌, 이거는 그 당시에 나오는 벽돌이다. 이렇게 이제 대형 박물관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7장 이후부터 기록된 10가지 재앙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 그대로 똑같이 기록된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뭔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고고학자들도 감탄해요. 여러분 유명한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도 실린 적이 있는 고고학자 넬슨 글록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자신의 책 Rivers on the Desert 사막의 강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삽을 들고 발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 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사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찾아낸 수십 가지의 고고학적 발굴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역사 기록들이 개괄적으로나 세부적으로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게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연구함으로 인하여 종종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졌다. 성경의 어떤 지명, 지금도 남아있는 고고학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남아있는 지명, 그것 좀 한번 찾아보자. 그럼 그런 게 또 보자. 그걸 찾아봤더니 성경에 있는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의 어떤 고고학적인 것도 중요한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고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학자들은요, 아담 때부터 그 인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인류의 조상들의 이름, 그리고 인류의 연대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셈, 함, 야벳, 여러분 세계사에 찾아보세요. 세계사 교과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지난 우리 성지도 알 겁니다. 세계사 찾아보면요, 세계사 인류의 종족이 몇 종족이냐? 세 종족이다. 뭐냐? 셈족, 함족, 야벳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 세 아들 통해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났다. 뭐 꼭 그렇게 딱 잘라서 말 못하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족속 뭐 이렇게 다 흑인, 이디오피아 뭐 이렇게 하면서 대충 흑인 계통이고 셈은 아시아 계통이고 야벳은 인도, 유럽어 계통에 사람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세계사적으로도 인류학자들도 이야, 그리고 법률가들은요, 법학자들은요 모세 오경이 모든 법의 기초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판례가 하나님이 직접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법이 계속 발달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어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저자인 정말 오직 그 더 바이블. 그래서 바이블이 권위 있는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경 속의 역사적 기적이 지금 내 신앙에, 그죠?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만든 타 종교나 신화 전설에 등장하는 이런 그 여러 형태의 초자연적인 기적은요, 그냥 그 종교의 전체적인 구조와 크게 관계없어요. 그냥 이렇게 특별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건데, 그 맥락의 컨텍스트와 큰 관련이 없는 건데, 성경 속의 기적들은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고 후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게 해주는 영적인 원리와 교훈들을 담은 영구적인 매개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홍해 기적은 뭡니까?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지금 우리 삶에 어떤 걸 의미해요? 세례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다음에 그 다음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 세례를 받는, 예수님과 함께 물로 장사되는, 물에 빠진 거예요. 물로 장사됐다는 겁니다. 그 인도자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인도자가 예수님이세요. 그 광야 생활의 인도자, 세례와 모든 과정, 그런, 네가 내 뒤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인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세례 받아라. 나와 함께 물로 장사되자. 그죠? 그리고 내 뒤를 따라오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 그랬어요. 광야 생활의 인도자는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연상시키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세요. 오병은 뭡니까? 오병. 떡 5개죠? 그 다음에 이어는 뭐예요? 메추라기가 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떡이 만나예요. 그래서 떡과 생선, 생선 2마리가 사실은 광야 시절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뜻을 드러내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 유대인들을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사실 좀 광야 생활 어렵다 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맨날 먹을 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먹을 걸 위해서 농사 짓는다거나 이런 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놀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뭐 성막에 그런 거 하면서 법도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뭐 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계속 고기와 밥을 계속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놀고 먹는 생활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오병이어를 일으킨 이후에 여러분 오늘 찾아보진 않겠지만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다 돼가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이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너가요. 호수인데 바다라고 표현하죠. 그 물로 건너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광야의 만나 메추라기와 연관된 광야 생활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거쳐갈 영적 광야에서 인도자가 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와 바다 위를 건너가는 거.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다 위를 건너가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구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진리가 이 영적인 원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이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적인 원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성경 속의 역사적 기적이 지금 내 신앙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오늘 주제잖아요. 영적인 진리로 항상 적용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자, 홍해 기적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지금도 크고 작은 모든 홍해가 내 힘만으로 건너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자로서 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제시해 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었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까지는 모세가 해야 됐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역경을 이겨내려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뭔가 하라든지, 믿음으로 뭔가 헌신하라든지, 믿음으로 뭐라 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거는 네가 용서해야 되는 거다. 이건 네가 부인해야 되는 거다. 이건 네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이 홍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헌신과 믿음과 순종에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헌신이 있었죠. 그래서 오병이 기적이 일어났죠. 홍해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인간에게, 사람에게,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홍해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그 헌신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미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기도, 묵상 이런 거 제껴버려요. 거기 모든 순종의 기초가 거기 있는데 참 여러분 이제 오늘 적용을 이걸 하셔야 돼요. 손을 내미는 것까지는 모세가 해야 됐죠.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한, 우리도 다 모세가 돼가지고 손을 내밀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나 지름이나 이런 공통된 원리, 그러니까 우리 일반 원리라고 하죠. 이렇게 돼서는 이런 찾아내려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모세가 손을 내민 것과 같은 이런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과 믿음을 드리지 못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매일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엎드러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분명히 성경에는 그림으로 보여줬고요. 지금은 영적인 진리로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요, 역설적으로 이런 결론을 좀 내고 싶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그 주제적으로 살펴본데 정말 역사적 사실이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불변의 영적 진리가 지금도 나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 여전히 유효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고 뭔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지금도 내 삶에 나타나고 내 영적인 내면의 모든 영적인 삶 속에, 영적인 메커니즘 속에 정확하게 이 기적적인 역사적 사건이 내 안에도 지금 내 삶의 역사 속에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란 증거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천국 지옥도 그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대로 죽고 난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못에 떨어진다. 성령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 정확히 불못이 역사적인 공간으로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요즘 우리 교회가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이제 7장에서 에스라의 조상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16대 조상까지 정확한 이름이 언급될 만큼 너무나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대사장 아론, 모세의 형이죠. 아론부터 16대에서 에스라까지 16명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돼요. 그리고 그 전에 에스라서에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각 자손들의 수, 이름과 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디테일을 중시하는 역사서예요. 성경은요. 그 거짓말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 디테일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난 홍해 기적 같은 사건들을 그대로 적용됐고요.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데이터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과학적인 실험도 있었다 하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역사하실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뭐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선포만 되어 있지만 그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디테일, 영원 전부터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내 심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얼마나 깊은 계획을 하시는지 몰라요. 믿습니까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한 번의 인류 역사가 영원 전부터 계획돼가지고 6천이면 6천년 뭐 얼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갔다 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입장인데 지금 다 끝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4천년 좀 BC 4천년에 아담이 있었다고 하니까 정확한 시대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디테일한 역사가 지금 내 삶의 영적인 원리로도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자연법칙도 아주 세밀하게 뭐 이렇게 이 세포를 따져 들어가면요 얼마나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뭐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기가 막혀가지고 과학자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자연세계의 아직 일부밖에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자연법칙이 세밀한 만큼이나 영적인 세계에서도 얼마나 내 마음의 영역이 세밀한지 몰라요. 아주 디테일하게 영적인 법칙을 내 마음에 심어놨다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 너 힘들어. 너 기쁨 없어. 염려가 있을 거야. 여러 형태의 염려가 있어. 염려도 아주 가지각색의 염려를 하면서 살 거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게 보통 뜻인 줄 아니? 그렇게 할 때 네가 자연 법칙의 세밀한 디테일한 그 법칙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야. 넌 그걸 무시하는 만큼 인생에서 고생을 할 거야. 광야 생활에서 엎드러지게 돼. 결국 엎드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니?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다면은 생명 걸고 내가 이 말씀 따라야지.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죽은 뒤에 천국 지옥 갈라질 것이고,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뭐 어디 가서 뭘 할 겁니까, 여러분? 아직도 뻗대고 있을 거예요? 예. 어디서 뭘 찾으려고? 인간을 믿을 거예요? 예? 디테일하게 염려가 생겨요. 디테일한 법칙에 우리가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만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예배자의 삶을 못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영적 세계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 내면은 무질서와 혼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회복하셔야만 영적인 방황,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없앨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눈에 지금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 말씀이 약해 보이잖아요.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올해 이번 주에 우리 암송할 말씀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적인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당장 나를 편하게 해줄 만한 것에 현혹돼 가지고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 가지고 하기가 쉬워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다가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같이 무심하니까 이 부분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이 주목을 끌려는 하나님의 특별 이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14장 4절 한번 보세요. 14장 4절과 18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과 18절. 이 기적의 목적,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적의 목적이 뭐냐? 14장 4절 18절 읽겠습니다. 4절 읽을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8절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이 홍해 기적을 통해서 성경 속 역사적 기적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선포하시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는 뭡니까? 곧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여호와, 야훼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게 모든 역사적 기적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성경 속의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인 줄 알죠? 기독교인이 만드는 신인지 알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적 기적들을 보여주고 사실성을 보여주느냐?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성경 속의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necessary being,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않고 모든 창조된 것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대 원인, 제1원인으로서의 그건 이제 비인격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개념이지만 우리는 그걸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인격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논리로만 이제 인정하는 정도인데요. 어쨌든 절대적인 원인으로서의 necessary being, 필연적인 존재로서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는 자, 이 하나님을 공표하는 목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나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이 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지하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세상이 뭔가 줄 것이다. 세상이 내 영혼에 만족을 줄 것이고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줄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할 어떤 예배의 원인을 찾는 이런 것보다는
세상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 누리고 하는 이런 만족이 난 더 좋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 만족시키는 이게 더 좋아.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분만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떤 것을 끊어내버리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스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거예요. 완전히 막혀 있어. 아까 장막 쳐라. 바다 앞에 쳐라. 저긴 산이고 지금 오고 있다. 쳐라. 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세상의 권세에 매이지 마.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네가 의지할 유일한 존재야.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 수에 칠 가치가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느니 수에 칠 가치가 있겠냐. 코에 있는 그 인생에게 너 의지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 예배하는 거 제껴버려? 기도하는 거 제껴버리고 묵상하는 거 제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래요. 너는 죽은 인생이야. 신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너는 스스로 있는 자인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스스로 있는 자인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 때 너의 인생에 참된 영적인 진리의 세계가 열릴 거야. 그래야 우리가 믿는 성경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위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들의 삶의 그죠? 주인이신 분이에요. 기적은 바로 그 사실을 밝히 알게 하는 방편이 된다고 말씀하죠. 누구에게요? 자신이 가진 병과 마병, 세상에 자기 세력이 전부라고 믿고 거기에 의지하려는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의지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은 멸망당하고 자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 지키시는 것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애굽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출애굽시켜준 유일한 목적, 그게 뭡니까? 이집트,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에서 성막을 삶의 중심에 놓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매일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인데 그 예배의 핵심인 뭐 묵상이나 기도나 또 삶의 예배나 일상 속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 하나님만 의지 삼는 그런 광야에서 예배를 위한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제껴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 기적을 보여주신 그런 목적이 우리 삶에서 의미가 퇴색되어버리고 중요하지 않게 되죠. 오늘 말씀의 주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31절 보세요. 홍해 기적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큰 능력을 본 거는 오늘도 본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오늘도 보게 하려고 이 홍해 기적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으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여러분 못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큰 능력을 매일매일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통독하면서 보고 계속 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삶을 거듭거듭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